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짐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그가 지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지금 네 번째인데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된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본문을 한번 간략하게 한 5분 요약을 하고 우리가 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보내는 말씀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잘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그 눈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꽃 같다라는 꿰뚫어 보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비전교회도 누가 다 아신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빛난 주석이라 심판하신다. 철 몽둥이 갖고 휘두르신다. 그러면 그 앞에 질것 같은 우리 인생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뭘로 등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물론 보겠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구나. 심판받지 아니하고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19절 내 사업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사업이 예수님의 사업. 그 교회 두아디라의 사업이 뭐냐? 그 교회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사업과 일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자 보십시오. 이거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 보니까, 우리 감사비전교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처음보다 더 많이, 처음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가 있더라.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책망받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자 이세벨은 여자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여자 선지자인데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자칭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직통 계시 받았어. 뭔가 나는 신비한 경험을 했어. 그런 사람은 꼭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따로 교회를 만든다? 따로 이단이 된다? 스스로 자기가 말씀을 다 깨달았대.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들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요즘 새로 나온 천지 사람들 있죠. 신천지. 아니, 하여튼, 그런 직통계시 받은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나는 어디에 거한 자다고요? 천국이 거한 자다.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항상 누구만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더욱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자칭 선지자라, 직통 계시 받았대, 자기가 말씀을 깨달았대,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야 된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그리고 내 종들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뭐하게 했습니까? 깨어냈다. 왜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사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기분 좋게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면 뭘 지고 가야 됩니까?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라. 근데 여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은, 내게 오면 너 병 낫게 해주겠다, 너 사업이 잘 되게 해주겠다, 내가 성공적인,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어느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높이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스스로 높임 받으려고, 스스로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게임마다 넘어가게 돼서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것은 자기 축복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한다. 주님이 책망합니다. 저도 가만 보면, 여자 자칭의 선지자라고 하고 직통 계시를 받고 손을 얹어 병 고침 받고, 뭐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이야기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업할 때 꼭 고사를 지냅니다. 사업 시작할 때 뭐 한다고요? 고사. 사업할 때 꼭 시작할 때 뭐부터 드립니까? 예배를 먼저 드려요. 왜 예배 드립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거 뭐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영화를 만듭니다. 기독교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가봤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고사부터 지내. 그게 마치 예배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좋은 집 샀어. 이사 예배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이 집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집을 사든지 사업을 하든지 영화를 만든지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사는데, 교회 안에는 반드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드러내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세벨을 쫓아가는데, 제가 말했죠.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양이 아니고 뭐였더라? 염소였더라. 다시 말하면 다 누구를 좋게 하기를 원해? 내가 잘 되기를 원해.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려고 교회 다닙니까? 내가 잘 되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려고 교회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말이 뭡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교회 가면 재미없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다 싫다. 아이고 설교가 왜 이리 지루하냐? 왜 설교가 이렇게 딱딱하냐?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해?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왜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음행이라는 말은 왜 음행을 하느냐? 우상신전에 가서 음행을 한다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되는 것은 예수 영광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느냐. 뜸을 들이는 이유는 아멘 좀 해달라고. 왜 교회 다닌다고요? 예수 영광.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100%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이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2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 말을 보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에 보시면 사망으로 죽인다 그랬으니까 22절에 침상에 22절에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침상은 편안한 잠 또는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장소가 됩니까? 환난에 던진다는 말은 병상이 되어버린다. 질병의 장소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침상에,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으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사람의 뜻과 마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교회는요, 사람의 뜻과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자다가도 또는 일어나도 일하다가도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자기 스스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가볼까요? 그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스스로 뭔가 자기가 뭐 경험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지통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떠벌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배우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왜?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예수님의 일, 사업이라고 했죠. 아까 사업이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또 하나 뭐 있었죠? 섬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 뭡니까? 섬김과 인내가 뭐냐? 이 네 가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면요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은 그게 믿음인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섬기는 건 뭡니까? 항상 서로를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러면 저절로 섬김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인내가 뭡니까? 항상 이 이세벨의 게임을 받아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많은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는 것. 그래서 굳게 잡으라. 그 사람이 이기는 자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이기는 자다.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는데 그게 예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자. 그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을 5글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유에 교대 갑시다 라고 부지런히 설명했지요. 만국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치료한다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세계, 그 세계 자체에 거하는 것이 뭐냐? 왕노릇한다. 만국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왕노릇하는 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27절.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자들은 다 깨뜨린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도 앉게 된다. 그러니 심판에서 벗어난 것만도 은혜인데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그 자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 예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거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뭐냐?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이 새벽별입니다. 왜? 새벽별 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자기 영광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면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또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뭘 가진 자다? 영광을 가진 자다. 자, 5분 설교 5분 됐죠? 이제 한번 본론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자라고요? 구원받은 자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 완성해 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됩니까? 그럼 네가 해볼래요? 뭔 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친히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라.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게. 그게 편해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만 행동하는 사람 보면 어떨 때는 부러워.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사님 할 말도 못하고 성질도 못 내고 이 좋은 날
들로 산으로 막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미 구원 얻었다. 이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왜 감사하느냐?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이 말이 같은 말이 뭐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90이 넘어서 반모섬에서 그가 너무나 처절한 외로움 속에 있었느냐? 아닙니다. 하늘에 예수님의 계시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계시의 세계, 묵시의 세계, 영광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에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 요한이다 라는 말은 이미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도 요한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피의 능력과 은총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성도들을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런 성도들이 진짜 교회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생명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가시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속에 만나 흰돌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리 깨뜨리는 입장으로 사는 것.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인간의 생각을 판단하고 세상 모든 역사를 평가하고 고발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어디에 있느냐? 완성된 자리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비록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우리 형편을 볼 때는 어떨 때는 절망스럽고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뭘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다. 그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고 나의 기쁨은 예수님이고 나는 누구를 위해 살련다? 예수님을 위해 살련다. 세상 노래들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자냐? 예수를 위해 사는 자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다음에 그 발은 주석 같은 그 발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영광을 아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자라고 해요. 그러면 신자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아는 자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부딪히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게 되느냐? 고난, 싸움이 다가옵니다.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다 돈 때문 아닙니까? 왜 자식간에 불화가 생깁니까?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거 얻으려고 왜 회사에서 싸웁니까? 왜 회사끼리 막 싸웁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왜 싸웁니까? 다 자기 잘났다는 거야. 교회 안에는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막 싸우는 거야. 왜? 누구를 높이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그는 영광을 모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누구를 높이며 살자? 예수님을 높이며 살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고난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낮아짐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세상에서 왕노릇한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이 몇 년 합니까? 5년밖에 못하는데 그 5년도 얼마나 시달립니까? 또 다른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해도 몇 년입니까? 5년밖에 못합니다.
맨날 싸워야 돼. 기쁨을 누리는 곳이 대통령인데, 왕의 자리인데 맨날 먹을 것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전쟁 때문에, 또는 홍수나 또는 비 피해 또는 지진 이런 것 일어나면 대통령도 못해 먹을 일이.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왕노릇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저 천국에 있어. 더 이상 슬픔이나 아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죽을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소리가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왕노릇 하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나도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욱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걸 다른 말로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 19절 20절이 아니고 25절 26절에 예수님의 사업 아까 이야기했죠.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저주와 멸망 속에 처해야 될 마땅한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생명 안에 거하게 되지. 내가 사랑이 있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사랑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기, 미움,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쫓아가는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 아까 뭐 지통계시 받았다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다 얻은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다 얻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 교회 다니는 기쁨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해. 왜? 자꾸 자기 것 생각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난다. 나는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얼마나 섬김과 헌신이 있는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 취급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왜? 이게 기쁨이니까. 세상은 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나 그곳에는 철장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만 영광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그럼 십자가 지는 것이 뭡니까? 기쁨인데 십자가 지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져야,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예수님이 살잖아요. 집사님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러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대답은 100점인데 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의 자랑이 뭡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나는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왜? 이것만이 나의 영광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누구를 위해 죽는 것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이. 할 말이 많잖아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잖아요. 뭘 또 이해합니까? 다 십자가에 있어 녹게 해야지. 참 말이 안 되는 설교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전화 듣고 있는 여러분 다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보 멍충이라 했지만은 이건 영광의 세계에 있는 영광을 아는 자만이 이 설교로 인하여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 십자가 진다는 이것이 하늘의 영광에 내가 앉은 자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영광에 앉은 자구나. 나는 예수 안에 있구나. 이걸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뭐 십자가 하나 지라고요?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 예수님이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교하고 시기하고 또 아웅다웅 다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죠?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자 이 말이죠. 하늘의 영광 때문에 기쁨이 넘치냐 이거지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집사님. 아멘. 억지로라도 맛있게 해야 돼. 세상 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사업이 망해서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는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에 앉은 자가 되었구나.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가늠한 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사함을 받았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나를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런 내가 십자가 죽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네. 이걸 깨닫게 된 자는 나는 사망에서 생명에 거한 자가 되었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교회다.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또 아멘도 안 해주시고 떡을 드리면 아멘 좀 내달라고 구걸이라도 해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잠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오늘 반밖에 안 했어요.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